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시네 들여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의와 선거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공의다 시사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장. 서
시간 고수복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죄와 허물에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한 주간도 주님 품에 안아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으로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를 낮추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상락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사오니 치료자이신 주님께서 어서 속히 질병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며 특별히 자영업자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사오니 저들이 실망하거나 실족하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어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까지도 중단해야 하는 이 현실을 아시는 주님, 사회에는 거리를 두어야 하지만 믿음의 형제들은 예배를 통해서 서로 가까워지며 사랑의 교제를 나눠야 하는데 이런 날이 어서 속히 찾아올 수 있도록 믿는 자들이 이럴 때일수록 나라와 민족, 질병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의 끈을 놓지 말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넘어지거나 좌절하지 않고 오뚜기처럼 일어나게 해 주실 줄 믿고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이시여,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좋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서 좋고 사랑하는 상락교회 성도님들이 있어서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육신이 약한 자에게는 강하게 하시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님들께는 위로하여 주시어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직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생명의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의 귀가 열리고 눈이 떠지는 은혜의 말씀을 주실 줄 믿사오고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어서 속히 질병에서 해결되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와 허물에서 건져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헌신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 주님의 기쁨 내기 원하네. 그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곳,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곳.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간의 생사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며 은혜로 이끄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며 귀한 건물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과 믿음을 담아서 감사를 담아서 드리는 귀한 예물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의 삶 속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과 기쁨이 항상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물질 생활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늘 공급하심으로
남에게 구지 않게 하시고 구워주는 자, 또 구제하고 선교하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을 살도록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빛과 소금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절받는 그리스도인, 칭찬받는 그리스도인,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세운 가정, 임마누엘 가정 천국 이루어주시고 가정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자손 만대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가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과 사업장, 심히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도우시길 간절히 원하오니 사랑하는 성도들 직장 생활을 도우시고 시와 명칭을 주시고 인정받고 존경받고 칭찬받는 직장 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업장들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여 도와주셔서 이 어려움을 잘 헤쳐나가게 하시고 마침내 번성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육신에 낙하여 고통당하는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시고 병마에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 이 바이러스 감염 사태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정말 신앙하고 싸우니 전능하신 하나님,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완전히 대처할 수 있도록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치료하시는 손길이 전 세계에 미치게 하시고 이 나라 민족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 성남교회 성도들 위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모두 다 정말 건강한 몸으로 주를 섬기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장 19절부터 26절까지를 읽습니다. 내 고초와 지난 봇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굳었소이다. 내 심령의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다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오늘 이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엊그제 봄비가 내리는 날 프란치스코 로마 교황이 성페드로 광장 앞에서 홀로 서서 코로나19로 신음하는 인류를 구원해달라는 특별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 기도에서 교황은 코로나19로 두려움에 빠져 방황하는 인류를 돌풍 속에 내버려 두지 마시고 구원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같은 배를 타고 있고 연약하고 길을 잃은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모두 같이 노를 젓고 격려가 필요한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것도 깨닫게 됐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겁내지 말라고 하셨지만 우리는 믿음이 약하고 무섭다고도 고백했습니다. 이 세상을 축복하시고 육신의 건강을 주시고 또 마음의 위안을 달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기도의 모습에서 참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아무리 문명이 발달하고 우주를 탐사하고 핵무기를 만들고 이렇게 과학 문명을 자랑하지만 정말 그러나
우리 인간이 연약하고 이 연약한 인생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라는 사실을 더 깊이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그것만이 우리 인류가 살 길이라는 것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의 전설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 보좌에 둘러있는 천사들과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과연 사람을 만들 것인가 말 것인가. 그때 정의의 천사가 나왔습니다. 사람을 만들지 마세요. 사람을 만들면 그가 동료들에게 모든 종류의 사악을 행할 것이고 또 사람을 강박하고 잔인하고 부정직하여 세상을 불의로 가득 차게 만들 것이니 사람을 만들지 말자 건의했고, 두 번째 진리의 천사가 나와가지고 사람을 만들지 마세요. 그는 거짓되고 그 형제들을 속일 것이고 심지어 하나님 당신도 속일 것이니 사람을 만들지 맙시다. 이제는 거룩의 천사가 또 나타났습니다. 거룩의 천사가 말하기를 그는 죄를 짓고 불의하고 또 거룩한 길에서 떠나게 될 것이니 그거 만들지 말자고 했습니다. 이때 네 번째로 자비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만드시옵소서. 그가 죄를 짓고 정의와 진리와 거룩의 길에서 멀어질 때 제가 부드러운 손길로 그를 감싸고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그에게 말하여 다시 하나님께로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자비의 천사의 말을 듣고 사람을 만들었다는 그런 전설입니다. 이 전설 속에서 우리는 결국 자비와 긍휼 그것이 사람을 살린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온 인류가 타락했고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본성이 부패하고 그리고 우리의 경향성은 항상 죄적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만두면 한 사람도 의롭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공의롭지도 못합니다. 항상 정직하지도 못합니다. 항상 거룩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대로 심판해버리면 우리가 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단 하나의 소망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에서 우리가 또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되겠다는 거죠.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겸허하게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조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골고다 언덕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대제사장은 우리 인간의 연약한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몸소 체험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긍휼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 대제사장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루하루 삶 속에서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의 삶은 너무나 불안정하고 불안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극복하기가 참 어렵고, 또 우리는 인간은 스스로 수많은 문제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우리 스스로 욕심 때문에 만들어낸 수많은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스스로 멸망의 길로 빠져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 긍휼에 호소할 수가 없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마지막 희망의 끈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봉독해드린 본문 말씀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아주 직면되지 아니하느니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굳었소이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고백합니다. 우상 숭배의 죄로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도성은 산산이 부서지고 성전은 파괴되고 폐허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파송해서 수없이 외쳤습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우상을 버리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외쳤건만 그들은 끝내 하나님을 거역하고 결국 이런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처참한 살육이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공포가 예루살렘을 뒤덮었습니다. 너무나 참담한 현실, 마치 숲과 쓸개집을 묶는 것 같은 쓰디쓴 고통 속에서 어디 하나 둘러봐도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에 예레미야는 탄식하면서 이 고통 속에 슬퍼하며 울면서 그때 하나님을 생각해 보기 시작합니다. 과거에 하나님 어떻게 우리 행하셨는가? 과거에 이스라엘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였는가 회상을 해보기 시작합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보니 여기서 한 가지 마음속에 탁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다는 사실을 발견해낸 것입니다. 그래 맞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기에 우리가 그 자비와 긍휼에 호소하면 우리가 아주 친밀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긍휼에서 이스라엘의 미래의 희망을 봤던 것입니다. 본문에서 긍휼이 무궁하시다는 말은 이 무궁의 의미는 다함이 없다, 쇠하지 않는다, 그치지 않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지금은 우리 죄로 인해서 우리의 우상숭배 죄로 인해서 우리가 범죄하여 이 고난을 당하고 있고 이 고통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이 순간도 중단되지 않고 오늘 이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주고 계신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다. 이렇게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이것이 우리 이스라엘의 소망이고 이들 위에 소망이라는 것. 오늘 이 놀라운 의미를 깨닫고 예레미야는 장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롭다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긍휼하심이 새롭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이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의 본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본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재앙을 내리고 우리를 죽게 하십니까?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고생하게 하시는 것이 본마음이 아니구나. 그걸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에서 그는 너희를 향한 내 마음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다. 하나님이 본 마음, 지금은 징계를 행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그 본 마음은 우리에게 장래에 소망을 주고 평안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고통 속에서 너희들이 깨우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 너희를 회복시켜 줄 것이고 다시 평안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기요, 정말 힘든 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오늘 우리가 눈을 들어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처럼 과거를 한번 회상해 보시고 하나님이 국민을 풍성하셔서 과거에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아주 직멸시키지 않고 회개시켜서 돌이켜 오늘까지 이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자비와 국민하심을 바라보시고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의 공의대로 심판하시면 누가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국민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도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66권 전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차고 넘칩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긍휼, 그 차고 넘치는 긍휼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언제든지 살 길이 열려 있고 회복될 길이 열려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중에 하나님 베푸신 긍휼의 하나를 또 보시면 역대상 21장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다윗 이야기. 역대상 21장에 보시면 어느 날 다윗이 갑자기 사탄의 충동을 받습니다. 교만해져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인구조사를 실시한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큰 징계를 받습니다. 사실 인구조사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동기가 불순했던 거죠. 다윗이 왜 인구를 조사하라 했냐? 그것은요, 지난 30년 동안 너무나 잘 나가다 보니까 그저 전쟁에 나가면 이기지요. 큰 영토를 차지했죠. 승승장구 나라가 부강했죠. 그러다 보니 천한 묵동 출신 자신을 왕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겁니다. 그 스스로 높아졌어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통해서 내가 내 왕국의 치세를, 업적을 이렇게 자랑하고 내 왕국이 얼마나 번성하고 강한지를 한번 자랑하고 싶었던 마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악하게 여기시고 이스라엘을 치신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큰 죄를 범했습니다. 내가 심히 미련하게 하겠습니다. 주여, 종인들을 용서하여 달라고 그는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첫째는 3년 감옥을 당할래, 두 번째는 3개월 동안 적군에게 패하여 도망다닐래, 아니면 3일 동안 이 전염병으로 여호와의 칼, 전염병으로 너희들이 시달릴래. 이렇게 이 세 개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그때 다윗은 3일 동안 전염병을 당하겠다고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내렸는데 이걸 여호와의 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천사가 칼을 빼들고 이제 이스라엘을 지령을 멸하려고 나서는 때 그걸 보게 된 다윗은 바로 하나님 앞에 또 엎드려 회개하며 기도하면 하나님, 내 백성을 치지 마소서. 내 백성을 치지 마소서. 참 죄를 진 건 저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시고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재앙을 내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간구를 들으시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그래서 다윗이 순종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제 응답하십니다.
그 천사, 칼을 빼든 천사에게 명령하십니다. 천사여, 칼집에 다시 꽂으라고. 진노의 칼을 다시 칼집에 꽂으라. 이 말은 이제 심판을 중지하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비를 베푸시겠다는 겁니다. 긍휼을 베푸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코로나19 전염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인류를 향하여 긍휼을 여기시는 하나님, 진노의 칼을 다시 칼집에 꽂으라고 명령해 주시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성애가 만연했던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로 심판하셨습니다. 지금 온 세상이 타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우상을 숭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과 거역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시도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도 예외가 아닙니다. 동성애와 동성결혼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전면 도전하는 반역입니다. 여성과 남성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고, 이 질서 안에서 하나님은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온 세상이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역하고 하나님 도전하는, 주권을 거역하는 이 세대에 대한 하나님의 칼을, 진노의 칼을 뽑아서 칠지도 모르는 그런 위기 상황에 오늘 우리가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윗처럼 우리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서 이 전 세계 이 코로나19 전염병 사태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회개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4살짜리 소녀가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을 찾아와서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폐하, 용서해 주십시오. 제 아버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폴레옹이 말했습니다. 소녀의 안타깝다. 내 아버지는 2번씩이나 국가 반역죄를 범하였으니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이 피할 데 없다 했습니다. 그러자 이 가련한 소녀는 다시 외쳤습니다. 폐하, 우리 아버지가 지은 죄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는 정의의 재판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비를 탈환하는 것입니다. 폐하, 간청합니다. 제 아버지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폴레옹 황제가 이 어린 소녀, 긍휼에 호소하는 이 어린 소녀의 청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버지에게 긍휼을 베풀어 석방해 줄게. 그래서 그 아버지가 풀려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내 아버지 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칼을 다시 칼집에 넣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에 호소하는 우리의 기도, 이것에서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아스부스도 니느웨는 얼마나 악한지 그 악독이 하늘에 사무쳐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먼저 요나를 보냅니다. 요나를 통해서 회개 메시지를 선포하라. 저들이 회개하면 내가 살려줄 것이다. 그때 요나가 가서 회개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요나의 말을 듣고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백성들과 심지어 짐승들까지 금식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풀어서 멸망해야 될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지 않고 그 죄를 사하고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코로나19 사태를 맞아오면 니느웨 백성들처럼 또 악한 길에서 떠나 회개하고 이 교회에서 겸손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 하늘에서 듣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이 땅을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 행위대로 심판하시자면 100번, 1000번, 만번 죽어마땅하지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그 크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가슴에 품고 이 황폐해진 서법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에 호소하고 기도했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행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대로 행하여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새벽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행하소서. 오늘 이런 기도를 우리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회개를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서 이 땅을 고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정말 믿음으로 기도로 잘 헤쳐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305장은 1절만으로 같은 제사듯이 나같은 죄인 살리신 주를 내고 나와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한없는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전 세계를 구원하여 주시고 목포 땅을 구원하시며 우리 교회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각 사람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속히 극복되게 하여 주시고 정상적인 삶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시기에 우리 아주 증명되지 아니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긍휼은 여전히 남아있고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신속하게 극복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살려주시고 전 세계를 구원하시고 이민족을 구원하시고 목포 땅을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삼남교회 성도들을 지키시고 구원하여 주시며 우리 각 가정을 지키시고 모아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 우리에 호소합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에 호소하오니 주여 이 땅을 불쌍히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위기의 기회를 다음 세대의 믿음을 전수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3월 29일 삼각교회 소식 알림을 나누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 방지와 빠른 종식을 위하여 우리 교회에서는 금주와 4월 첫째 주까지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각 가정에서 가족들이 함께 모여 주일 11시 예배에 경건하게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온라인 예배 안내. 이번 대응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가정 예배는 이례적이고 일시적인 대응입니다. 상황이 진정되면 다시 신앙의 본질과 열심을 회복해냄을 기억하시고 마음 중심의 중요함을 깨닫고 가정 예배 회복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1.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컴퓨터, 핸드폰, 태블릿 PC를 준비하여
경건한 예배 장소를 정합니다. 2. 정해진 시간에 온 가족이 교회에서 예배하듯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준비합니다. 3.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성경과 찬송가를 준비하여 주일 예배처럼 모든 예배 순서에 참여합니다. 4. 예배 시간 중 이동과 가족 간 대화를 금지합니다. 5. 광고를 숙지하시고 다음 세대의 신앙이 전수되도록 현재의 상황을 신앙교육의 기회로 삼고 예배 후 교회 SNS나 카카오톡 단체방을 통해 각자 간의 은혜를 나누며 지속적인 교제가 이어지도록 해주십시오. 4월 12일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어려운 시련 가운데서 드리는 부활절 예배를 통해 부활의 생명과 소망이 넘쳐나기를 기도드립니다. 온라인 예배 기간 중 헌금은 두 가지 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교회 통장으로 계좌 이체하는 방법. 2. 4월 12일 부활주일에 온라인 예배 동안 드리지 못한 헌금을 모두 모아서 드리는 방법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4월 예배위원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예배 안내는 고승옥, 김재순, 조미영, 김명숙 권사님, 식당봉사는 삼여전도이며 헌금위원회 1부 예배 장현재, 이춘여 집사님, 2부 예배 임선일, 박귀자, 이문화 집사님입니다. 다음은 성도의 기업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운영하는 삶과 기업을 소개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좋은 태양관 전남지사의 김정배 장로님, 주식회사 조선기공의 송신웅 집사님, 차마실 한방차의 이성화 집사님, 퍼스트제이 미용실의 조성우 청년, 풍년유리의 김풍년 안수 집사님, 이분들의 삶과 가정에 주님의 인도하심과 축복하심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3월 29일 삼각교회 소식 알림을 마치며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가정제자 사모라 1절 축도로 마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름은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자비와 공유를 구하며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진정되기를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에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들 위해 이 나라 민족 위에 세계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그